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대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영웅들이 구원하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에서 통치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 생이 보람이 있을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인생에는 십자가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에는 부활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부활만을 추구하고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십자가 있기 위해서는, 영광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며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벗어버릴 수도 없고 십자가를 모른 척 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는 절대로 벗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두 어깨에 십자가는 절대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십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이 내 십자가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저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까? 그럼 주님, 제가 이것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벗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짊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짊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짊어지고 십자가는 짊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짊어지는 사람, 바르게 짊어지는 사람,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짊어지는 사람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사람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힘으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입니다. 반복입니다.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될지를 조금씩 배워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서투르게 짊어졌던 그 십자가, 이제는 좀 바르게 짊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허덕이며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금 담대히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짊어집니다. 끝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남에게 지웁니다. 내 십자가인데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고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그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나만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고통스럽냐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적나라한 십자가입니다. 꽃으로 장식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화려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친 나무 십자가가, 적나라한 십자가가 십자가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지 않으면 나의 생애는 혼란스러워지고, 내 가정은 혼란스러워지고, 이 사회는 혼란해지게 됩니다. 악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로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느 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가슴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냉랭했던 가슴, 고통만 있던 가슴, 한숨만 있던 가슴에 참으로 알 수 없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그리고는 다시 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려고 하게 되면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불안이 나를 휘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고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절대로 내팽개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셔야 됩니다. 짊어지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져도 짊어져야 됩니다.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쓰러져도 짊어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십자가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갈채 속에 십자가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은 성 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언제나 성문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영문 밖의 길입니다.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끝까지 힘든 길입니다. 알고서도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짊어지라 하십니다. 오늘 두 사람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실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생 바라면서 소망했던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틀림없이 구원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이고
내 생애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사회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자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우리 집이 부유하게 되고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지. 그들의 믿음 속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런 응답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왔던, 그들이 믿어왔던, 그들이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믿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 성품 가운데서 일부분만 선택한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존재와는 다르게 모든 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때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만사형통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재산이 많아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길이 쫙쫙 열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신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비록 답답하고 비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뜻을 맞춰야 합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버리고 다
다시금 뒤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언제나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언제 찾아오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때,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담대하게 짊어지십시오.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또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